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이제 더 이상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교훈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 중에도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5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충명을 주시리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감옥에 다시 투옥되어서 죽기 전에 쓴 편지로 당시는 기독교 박해가 심했던 시기입니다. 또한 기독교는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받고 있었지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난 때문에 복음을 떠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본격적인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2장 1, 2절을 통해서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날마다 기억함으로 강해지라는 권면을 받았고, 둘째로 바울에게 들은 이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또 그 충성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도록 하라고 말했었습니다. 복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위해 고난받으며 살 수 있는 방법이지요. 왜냐하면 그 복음 안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비유로 그 주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고난받으며 살기 위해서 좋은 병사, 경계하는 자,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훈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입니다. 좋은 병사와 오합지졸의 차이는 그 적합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받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적합한 훈련을 받아야 하죠. 첫째로 좋은 병사는 함께 전투하는 사람들입니다. 혼자서 싸우는 사람들을 우리가 병사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병사가 되려면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뒹구르면서 함께 훈련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 치열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무엇보다 말씀으로 권면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잠깐 위로를 얻고 마음의 휴식을 얻고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대이지요. 따라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모든 교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좋은 병사로서의 훈련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얽매이다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 땅에서의 삶은 수많은 자신의 문제로 얽혀있는 그 실타래를 풀어가는 굴레의 연속인 것처럼 보입니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혹은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을 배웁니다. 즉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얽어매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에서 경쟁하고 살아남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받다 보면 우리의 삶에 성도로서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어려서부터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습관에 들여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 문제, 자기 성공에 얽매여서 살아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틈이 없는 겁니다. 남을 돌아보거나 남에게 도움을 줄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해야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땅의 가치관의 지배를 받으며 앞만 보고 쉴 새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 하는 것은 자기 가정을 돌본다거나 신앙과 삶의 균형을 돌본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는 마치 머리카락이 얽혀 있는 것처럼 삶이 자기 생활에 매몰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자기 문제에 매몰되어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자기를 병사로 모집한 그 병사로 모집한 주인의 기쁨을 위하여 충실한 병사로 살아갑니다. 바울을 그리스도의 병사로 세우신 분은 누구입니까? 바울을 좋은 병사로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부르심은 바울뿐 아니라 디모데와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부르셨죠.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을 모집한 분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 문제에 매몰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생활에 꽁꽁 묶여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걱정하고 자기의 성공과 성장과 성취를 위해 살아가다 보면 이 문제가 해결되고 마치 이 문제가 다 없어질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처럼 모두가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그토록 뛰어다니는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참된 쉼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를 만드시고 자기를 부르신 그분의 기쁨을 위해 그분을 기뻐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복과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때 비로소 참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죠. 죄로 인해 비참해진 인간은 끝없이 높아지려 하고 끝없이 자기를 숭배합니다. 그 안에는 무질서와 혼돈 그리고 고통만 있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문제에 매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지 그곳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어느덧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운동선수입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기서 강조점은 운동선수는 규칙에 따라 시합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자의 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첫 번째 비유와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연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사는 오직 복무에만 신경을 써야 했지요. 그래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운동선수도 규칙을 따라서 경기해야 하지만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규칙을 정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상을 주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기서 규칙으로 번역된 단어는 노미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율법을 가리키는 노모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규칙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이루어낸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칙을 쓰면 그것은 헛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신앙적 결과를 이루어냈다 하더라도, 어디에 얼마를 기부했다 하더라도, 학업적 성과를 이루어내고 몇 명을 모집했고 이렇다 저렇다 어떻다 하는 모든 결과들을 이루어냈다 하더라도 반칙으로 이루어낸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반칙 쓰면서 이루어낸 성과,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고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경기하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세 번째 비유는 수고하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6절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훈련해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농부는 오랜 기간 고된 노동을 꾸준히 하며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불타올라서 고난 중에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묵상도 하루하루 빠뜨리지 않고 열심히 하기도 하고 기도와 성경 읽기도 열심히 하면서 경건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기를 분투하고 용서하기를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삶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있는 듯 없는 듯 한 곳에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묵상을 하더라도, 새벽 기도를 하더라도, 어떤 경건 훈련을 하더라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루 이틀 열심을 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열심히 익어 추수하는 때까지 지속적으로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수고한다고 무조건 농사가 늘 다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된다는 것은 열심히 수고하되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농부 훈련의 핵심 중 하나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풍성한 수확은 하늘의 도움 없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이 원리를 배우는 것이죠. 이렇게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꾸준히 수고하는 농부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출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세 가지 비유로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 위한 교훈을 말한 후에 내가 말한 것을 잘 생각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다 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담아두고 하루를 살아가며 곰곰이 씹어가면서 곱씹어보며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명을 주십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훈련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병사로, 하나님의 뜻대로 경기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기자로, 꾸준히 인내하고 수고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농부로 우리 모두가 날마다 훈련하여서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일을 멈추고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날마다 훈련되기를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찬양 축제와 말씀 사경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